가지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사방 겨루게 동서남북의 경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실까요? 1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여기 이르렀다. 또 5절 볼까요? 그 동쪽 경계는 이러하였다. 또 7절 보실까요?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 경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자손의 남쪽 그리고 동쪽, 북쪽, 서쪽으로 해서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의 경계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명으로만 이렇게 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방송실에 급하게 사진 하나 올려드렸는데 하나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보면 이것이 12지파에게 해당되어지는 사진입니다. 쉽지 않군요. 띄워주시는 대로 준비되어 주시는 대로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었으면 유다 보이실까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 사진을 잘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비 뽑아서 유다 땅이 받은 그 땅이거든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장자 지파이기도 한데 땅도 크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 53절에서 5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절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54절입니다. 너희 종족에 따라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을 받은 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유다 땅이 이렇게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땅이 지명들로 가득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는 말씀인데 묵상의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어제와 오늘 반복되어지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들이 상의해서 계획해서 의논해서 뽑은 땅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준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많은 유다 지파가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부모 아니고 내가 선택한 고향 아니고 내가 선택한 환경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 보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것도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태어나 보니 서울이 아니라 시골 땅에서 태어났고 또 환경을 보니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부분은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마치 그냥 제비 뽑듯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결정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겪어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이것들을 버텨야 내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럴 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런 걸 주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반문하고 때로는 마땅치 않아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산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받은 땅의 경계인데 남쪽부터 시작해서 남쪽 그리고 동쪽 북쪽 서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언급하고 있는데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아래쪽을 보면 그냥 유다 땅 많이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래쪽은요 지금 사진이 온전히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아래는 어디와 붙어 있냐면 애굽과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에돔 땅과 다 있다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4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깊이 삼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이크 조절해 주세요. 깊이 삼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조심해라. 무엇을 조심했냐?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이 땅에서 경계하며 지나가면서 살아갈 때 있어서 남쪽에 에돔하고 맞닿아 있는데 조심해서 살아가. 분명히 내가 선을 그어줬으니 넘어가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내 형제이니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요,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남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언제나 강적이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누가 제일 먼저 방어해야 하느냐? 이 유다가 방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전선, 우리가 전방에 이 유다 땅이 그렇게 배치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보게 되어지면 서편에는 바다가 있고 동편에는 이미 그들이 건너왔기 때문에 요단강이 있고, 북쪽으로는 그의 형제 루벤과 단과 베냐민이 맞닿아 있어요.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유다 땅이요, 밑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애굽을 딱 방어하고 있고,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유다가 쏙 그들을 안아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단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단 그들이 다 막아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후방에서 그들이 보호받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 유다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맞닿아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 잘 보호하고 지키면서 살아라. 내가 남쪽으로는 그들이 애굽과 다 있으니 너희들이 제일 먼저 그들을 방어하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 이 의미는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의 이 의미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확장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유업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도 분깃이 있다고요?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분깃은 무엇이야? 유다야, 네가 받았던 그 땅은 무엇이야? 그렇게 땅 받았지. 다른 지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유업이에요.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받은 유업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유업을 받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기업이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분깃을 받았는데 나 이렇게 받았잖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깃받았어. 나에게도 분깃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의 분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깜짝 놀라는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으셨다니.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업이 되었다, 유업이 되었다, 분깃이 되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유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깃 삼아 주시고 유업 삼아 주시고 기업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를 그렇게 기업 삼아 주셨어요? 이유가 있지. 너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여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스스로 내 자신이 못마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조차도 참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참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나의 분깃이야, 너는 나의 기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유다야, 너희들이 기업 받았지, 분깃 받았지, 어때? 마음에 들어? 괜찮아? 그런데 말이야, 나에게도 분깃이 있어. 내가 너희들이 바로 나의 분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깃으로 받았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진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4절에서 7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제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분깃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된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분깃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127편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수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는 달콤한 잠을 주시면서 안식하고 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유다에게 땅을 주시며 기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업 주시는 것으로 책임지라 말씀하세요. 어제 저녁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 볼까요? 책임, responsibility.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response라고 하는 말과 능력, ability가 합쳐진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능력이 있느냐? 나는 이 기업을 어떻게 받았으며 이 기업에 나는 어떻게 기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어질까? 달란트 비유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책망받은 사람은 1달란트입니다. 왜 그가 책망받았을까요? 그가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아니에요. 주인은 이미 네가 얼만큼 이윤을 남겼느냐, 이윤을 남겨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가 책망받았던 이유는 책임, 반응에 대한 능력이 그에게 없었어요. 받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김이 있든 남김이 없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셨다, 기업으로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반응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나는 그것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가. 더 확장시켜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파 같으세요? 12지파를 본다면 우리 신성교회는 어떤 지파 같으세요? 연약하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지파 같으세요? 아니면 원수 앞에서, 적들 앞에서 최전방에 선 유다 지파 같으세요? 우리가 춘천 땅에 어떤 지파 같으세요? 야, 우리는 장자와 같은 지파야. 우리는 장자와 같은 교회야. 우리는 정말로 춘천 시내에서 손꼽히는 교회야. 이것으로 우리는 자부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의 규모를 정말로 뿌듯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 반응에 대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반응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는 섬기고 있으며 정말로 삼가 조심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들으셔야 하시겠어요. 우리는 교회가 커지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하고 있죠. 숫자가 많아지고 점점점 규모와 재정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성경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기업으로 받아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막고 품고 세워가는 일에 부흥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에 이러한 기업을 주셨다. 유다의 기업을 주셨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오늘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렙 하면은요,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이야기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갈렙이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했잖아요. 그대로 그 산지를 주었어요. 그때에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이 거기에서 14절 보니까 아낙의 소생, 아낙의 자손들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그리고 달메를 쫓아냈다. 그 땅이 정복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아들들을 그냥 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낙의 소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낙의 장대한 자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해요. 그리고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갈렙이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헤브론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시켰던, 부들부들 떨게 했던 아낙 자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공언했던 그 갈렙의 손에 의하여서 그 말씀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그들은 다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몫입니다 라고 오늘 매일 성경은 옆에다가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이 이제 갈렙이 그렇게 점령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남방 땅과 그리고 샘물까지 얻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땅을 누가 줄까? 단순히 그냥 갈렙은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용감한 자 한 사람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갈렙이 한 가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갈렙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기량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이렇게 이 땅을 점령함으로 자신의 딸 악사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들을 다시 한번 키워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은 누구의 것이냐? 용기 있게 순종하는 자, 책임지는 자, 반응하는 능력이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귀한 복의 기업이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하고 마칠게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또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싸워야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나는 스스로 푹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또 마귀가 우리를 들썩들썩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냥 기분 좋게 하늘을 방방 뜨면서 살아갈 날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그런 일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낙심하게 하는 일들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일들도 있어서 너무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교만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깃으로 삼아주셨다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 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일들에 참 힘들고 애매하고 이 문제들 어떻게 풀지라고 하는 고민들 가운데 고민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 그 호흡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